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밝혀 주시옵시고 사람은 가리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대략 1년 정도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맥락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제자들은 이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비될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다 보겠습니다. 그 관건, 그 테스트,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진정한 제자로 무장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중간 테스트, 그 질문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두 단계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읽는, 성경을 읽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각자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원래 질문하고 싶었던 그 질문, 예비 단계로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세간에 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미신적인 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전설이 세간에 있는데 바로 그분 아닌가, 이런 풍문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예언에 장차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라 했는데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실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본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알기 위해서 한번 직역 그대로 해보면, 그러나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세간의 소문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생각이 관심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그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2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마땅치가 않아서 당신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개혁개정판도 주는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문장과는 조금 다르지만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 혼자 똑똑한 채 나서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이 질문과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17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깨달음, 이 고백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니 내 지금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다. 내가 진짜 복이 있다 하시는 칭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시죠. 이 고백 이외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고백을 캠벨 몰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속뜻은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제사장으로 더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 없는 마지막이며 궁극적인 분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왔지만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이었고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진짜 메시아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선지자, 왕,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기에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능력까지 함께 주셔서 보내신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묵시 사상이 팽배했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묵시 사상에는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와서 외세를 물리치고 헬라주의, 로마 제국을 다 쫓아내고 헬라 문화, 이방 우상 숭배 문화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재건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묵시적인 기대가 팽배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아론의 혈통으로 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흐트러진 그리고 헬라 문화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이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고
이제 이들을 오염시키고 헬라주의에 완전히 타협한 이 사두개파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또한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해방시킬 위대한 전쟁 용사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런 각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오실 때 전후해서 여러 지역에서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무장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은 진압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일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정답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생각이, 기대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꿈꾸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위대한 다윗 시대를 재건할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보며 가르침을 보면서 정치적 메시아가 될 가능성을, 잠재력을 보았던 것이고 새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새 세상이 이루어지면 새 왕국에서 세상을 함께 통치해 나갈 부푼 꿈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서 같은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 그 방향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사연이 그러하기에 이제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니 제자들은 동요하였고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막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고 있다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 사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에 관하여 이것을 자기의 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분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 비밀에 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의 원뜻은 잘못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아주 호되게 꾸짖는다, 나무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냥 비밀에 붙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경로하면서 화를 내시듯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만약에 이것이 새나가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호통치듯이, 그런 뉘앙스가 바로 경고하시고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자들,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게 되면 서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반로마 항쟁의 대장으로, 왕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승자리, 판서자리 헛꿈 꾸느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장차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이들의 훈련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바로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공개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비밀로 감추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되게 야단치시듯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볼 때야 예수님이 단지 이 세상 왕으로 오신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임을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던 불완전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날마다 하고 예배 때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그리고 어떤 메시아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상을 수정하는 작업에, 교정하는 작업에 돌입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또 이어볼 31절부터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의 중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앞부분, 이 질문을 중심으로 뒷부분, 이렇게 두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사의 중심에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바르게 대답하기 이전에 타락한 상태와 영영 형벌에 처한 죽은 상태와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사 중심에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1차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대답을 모르거나 대답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직은 구도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느냐? 너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높은 자리에 앉혀줄 그런 세상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나를 모시고 있느냐? 너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대신해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대신 받는 메시아,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대속하는 메시아, 너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세상 왕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영원한 나라의 구원주 왕중 왕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고 사탄이 유혹하는 세속적 메시아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속의 메시아의 길로 그를 유혹했다. 광야 40일 금식 그 기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전 단계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곁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고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패배 없이는 부활의 완전한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할지라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부인하고 거부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백 번, 수천만 번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제자가 아닌 것이고 성도가 아닌 것이고 가짜 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고백은 전혀 가치가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주님 죽으시고 내가 살기 위해 교회 죽이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목회자와 성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우리처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하고 있기에 세상이 헷갈리고 세상 사람들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같은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세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길, 주님의 길을 가느냐 사탄의 길을 가느냐, 십자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진정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다니고 있느냐, 사탄이 가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그 갈림길은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는 심히 중차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살자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거짓 제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듯이 경고하신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불화살 공격 속에서도 서울교회는 굳건하게 지켜졌고 이제 완전한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중차대한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서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교회로 진정 다시 살아날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영성의 회복만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고, 주님께서 살려주신 교회가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내가 살 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세상 왕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이 오해했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걸어가신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참 제자, 참 교회 되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